창세기 3장은 인류를 괴롭히는 죄의 기원을 잘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인간이 어떻게 하여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와부터인데,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금령법을 주실 때 무슨 의도로 주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정점을 목표로 하고 역사를 이끄시는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받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구나, 먹지 않아야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기 행복에다 놓고 말씀을 받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복에 가까운 것이 오면, 자기 행복에 말씀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쥐고 있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운 것, 자기 행복에 더 유리한 것이 오면 그걸 취하죠.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쥐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것은 그게 자기가 유리했고 자기 행복에 가까웠던 거죠. 근데 사단이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당장 그것을 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뒤로 제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시작된 그 인류의 비참함의 문제,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야기되는 요지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다가도 그보다 더 유리한 것이 오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죄 없던 하와도, 아담도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 총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씨앗인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니까, 그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한꺼번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거죠.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까지 무너뜨려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에 두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자기 휘하에 두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결과, 범죄한 결과 일어난 일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인류에게 영향이 미쳤는데 어떤 것인지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캐내기 위하여 본문을 아주 잘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본문을 서두에서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1절부터 보았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유혹이 아담까지 허물게 하고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를 비참함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이 엄청난 일을 한 사탄.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정체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탄과 가깝죠. 사탄의 정체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또 하나 이런 사탄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얼른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마귀 혹은 사탄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내어 쫓기니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어디에서 내어 쫓긴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기 큰 용, 옛 뱀, 사단, 마귀 이것은 전부 사탄의 별칭인데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참소자, 충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본래 땅으로 내어 쫓기기 전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이 천사도 함께 지으셔서 하나님 휘하에 두고 수종을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그 지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사탄이 범죄하기 전에 그룹이나 천사로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얼른 갈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하나란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쫓겨났는데 사탄의 정체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쫓겨났는데 그 편에 속한 천사들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원인은 뭘까요? 쫓겨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말씀이 천사가 교만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교만은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는 것도 생각이 높아지고 교만하는 것도 사탄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깨어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와를 깨어서 아담까지 넘어뜨렸는데
목적은 무엇이죠? 사탄의 목적은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서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가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원은 하와와 아담인데,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발목을 잡고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니까 유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영광의 정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권위를 인간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가만히 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정점으로 전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당시 에덴 교회입니다. 그들 교회원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탄 편에서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승장구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그냥 두면 설 자리가 도무지 없게 됩니다. 에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탄들은 설 자리가 잃게 됩니다. 위임 권세를 가진 아담을 무너뜨려야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고 자기 편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먼저 연약한 하와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결국 아담도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한 전략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는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무기이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살짝 덧붙이고 더하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탄의 최고 공격은 진리의 말씀을 구부리고 더하고 빼고 가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쥐고 있으면 여지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치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확실치 않으니까 하와가 금방 인식이 전환이 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까지도 사탄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인류의 시절을 유혹하여 결국 온 인류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한 손에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공격 방법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남은 몸뚱이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발악을 하면서 교회원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천국의 기관인 교회를 제대로 설 수 없도록 지금도 교회원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연약한 자에게 접근하여 속삭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진짜냐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냐 하고 시작하면서 흔들어서 흐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눈을 돌리도록 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지키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고 가는 일에 무엇을 덧붙여서 사탄의 유혹 방법이 그래서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선을 돌리도록 해서 무너뜨립니다. 진짜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변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 말씀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 동원해서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데 생각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은 교회원들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탄 편에 속할 수 있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잘 모릅니다. 이마에 딱 써붙여서 나는 사탄이요, 사탄의 유혹 대상이요, 혹은 사탄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어 이렇게 내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잘 모릅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던 하와도 아담도 능히 넘어뜨릴 만큼 그의 위장술이 대단합니다. 살살 접근하여 아주 부드러운 말로 친근하게 그래서 무너뜨렸죠.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140회 정도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각성해야죠. 이렇게 사탄을 생각했고 그리고 본문 8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말씀으로 오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도 말씀으로 오십니다.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였는데 6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매우 급한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인간은 피신하기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입니다. 범죄에 처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긍휼함을 입을 수 있죠. 이런 범죄에 처한 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이게 범죄한 인간의 본질이죠.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잘 보여주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하와의 처지를 잘 아시고 사랑과 긍휼을 보이신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아담은
왜 숨어 있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뜻하는데요. 이들의 죄가 수치를 유발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하죠. 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두 가지로 묻죠. 첫째,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벗은 몸이었죠.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벗은 몸임을 알게 된 것은 누가 일러준 것입니다. 누가 벗은 몸이라고 가르쳐 주더냐 하신 물음은 그 수치와 죄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수치와 죄의 출처가 뱀이냐, 아내냐, 자신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범죄한 이후니까 알게 되었고 수치가 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아내와 하나님을 핑계 삼았고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죄인의 이 현 주소인데요. 정직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 지은 사람은 두 사람인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죄는 이처럼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것, 이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뱀이 깨니까 내가 먹었다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간 것은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럼 혼자였으면 죄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만일 이 순간이라도 아담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의 행실을 생각해 봅시다. 행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아내가 주는 과일을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이게 뭐냐 하고 확인도 없이 덥석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범죄하게 된 아내가 이제 벌을 받아서 죽게 되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내와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한 일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추궁하시자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회피하는 것을 볼 때 아내와 함께 죽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담의 이 말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말입니다. 그렇죠? 잘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는 식입니다. 여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와와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아담은 남편의 위치와 집안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위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반박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은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사장에 가면 이 형제 사이도 갈라놓는데요. 부부 사이에 갈라지지만 사장에 가면 자녀들을 낳았는데 형제 사이에도 갈라집니다. 이처럼 죄의 가장 근본 모습은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관계가 파괴되는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에 연루될 때 이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하죠.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먼저 심판하는데요.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 하죠. 구약의 이 흙은 혹은 먼지인데요.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뜻합니다. 뱀은 사람을 유혹한 죄로, 즉 사탄의 그릇이 된 죄로 피조물 중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여기 뱀에게 심판하는 것은 마귀를 겨눈 선고입니다. 뱀과 마귀는 지금 붙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로 하는 것은 뱀을 가리키지만 마귀를 겨눈 거죠. 사탄을 겨눈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세 종류의 원수 관계를 말하죠. 뱀과 여자 사이의 원수,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 사이의 원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가 원수 관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범죄한 직후 다 사탄 편이 되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버리고 사탄의 말을 취했으니까 사탄 편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사탄과 여자가 원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 내리는 것은 사탄 편이 된 여자를 빼내와서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이야기와 같죠. 사탄과 원수니까 하나님 편이죠. 사탄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가 원수 관계라는 것 하나,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 관계라 하는 것 하나.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는 사탄과 원수니까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자들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사탄의 후손들은 사탄 편에 여전히 속해 있는 모든 인류이죠. 그리고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관계,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죠. 이것은 뱀의 후손으로 온 그 지목된 여인의 후손, 지목된 여인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건데, 그러므로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죠. 이렇게 15절에 한 이 뱀과 사탄에게 향한 선고는 그 옆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들었으니까 복음이 되죠. 사탄 편에 속했는데 사탄을 선고하면서 원수편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점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셔서 이 복음을 믿고 가는 자들이 다 사탄의 원수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16절에는 여자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본래 복입니다. 그런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직후부터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고통을 당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죠. 여기 사모하고 했는데 지배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제압하는 힘든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역사상 가정은 한 번도 안전할 때가 없었습니다. 서로 투쟁하는 가정사입니다.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하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한 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남편에게는 17, 18, 19절인데요.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에게 임한 심판은 가중합니다. 죄로 인해 남자는 땀을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먹는 것을 5차례나 반복하는데요. 남자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처럼 남자에게는 이 민생고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결코 끊이지 않는 시련과 갈등입니다. 본래 노동이 있었죠. 선악과 외에는 다 먹고 넉넉하게 먹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직후부터 일하는 것은 이제 고역이 된 것입니다. 노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셔서 그 연합체인 교회 속에 속하여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일을 두고 노동을 하니까 이 노동이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여 전진하는 자들은 이 교회를 놓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은 노역이 아니고 신성한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일생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합니다. 좋은 나무와 식물이 가득했던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등 좋지 않는 풀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자연은 앞으로 2번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의 죄 때문에 또 한 번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에 가면 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자연이 다 잠기게 되죠.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연은 오늘도 신음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기 아담이 전에는 여자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하와라는 이름을 부르죠. 바꾸어 부릅니다. 하와란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 산자란 넓은 의미에서 뱀의 후손과는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15절에 뱀의 후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한꺼번에 다 사탄의 휘하에, 뱀의 후손이 되어서 사탄의 휘하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하와는 산자의 의미가 되었다고 하니까 주님의 택자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하와로부터 이제 주님의 택자들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에 대한 심판은 내렸지만 하나님 편에 속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치마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죠. 무화과 잎사귀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 옷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는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추방하신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추방 이유 첫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죠?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선악을 인식하는 영악한 도덕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었네, 하나님과 같이 되었네 하는 것은 풍자인데요. 이 비꼬는 말입니다. 또 그 뒤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둘째는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면 비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하죠. 이 말씀은 나중에 성막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죠. 성막 문이 동쪽입니다. 서쪽은 지성소와 법궤가 있죠. 거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 동쪽으로 추방이 되었으니까, 에덴에서 동쪽으로 추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사장에 가면 가인이 죄를 지은 이후에 더 동쪽으로 갑니다. 또 여기 그룹들, 성경의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 인류가 첫 번째 죄를 지은 사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죄는 사람이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지 않습니까?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눈이 밝아졌죠? 그 밝아진 눈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인을 세우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가리는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숨기고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두 덮어주셨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가려집니다. 둘째는 죄가 인간에게 발휘한 가장 큰 효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유일하게 인간과 신령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교제 관계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이 들어 인류는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곳곳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어떤 면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하나님과 같아진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추구하면 인간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인류가 비참하게 떨어지게 된 원인과 결과, 즉 인류의 씨인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죄와 관계된 모두를 심판하심으로 뱀은 종신토록 배로 다니게 되었고, 그 선고가 사관을 겨눈 선고가 되어 사탄 편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즉시 주님 편으로 옮기실 것을 약속하시옵나이다. 또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살게 하신 심판, 그리고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사옵나이다. 이 심판이 유래가 되어 인류 세계는 오늘까지 신음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최초 여인을 사탄 편에서 끌어내어 그 편으로 모은 자들을 다 은혜로 다스리시옵나이다. 사탄과 인간은 범죄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었으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나라 기관인 교회를 힘써 이루어서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구원하신 뜻인 줄 아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